네, 오늘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겠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많이 울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돼서 솔로몬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되기 얼마 전 활동했던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은 곧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 미국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미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잘못함, 자신들의 그 패역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는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주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2절부터 6절까지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과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고 번영의 약속을 설명한 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3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시점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새 언약이 대신하는 옛 언약이 존재하겠죠. 그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아마 옛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십계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새겨주신 그러한 율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문자로 주신 것입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600여 가지의 규례를 따로 만들 정도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이동거리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보 이상을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1마일이 안 되는 그런 거리죠. 요즘에 스마트워치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서도 그런 앱들이 많이 있고, 제가 제 기록을 보면은 정말로 몸이 너무 감기 몸살이 심하게 들어서 누워있는 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 몇 보를 걸었나 보면 한 2000보 정도를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런 생활 패턴과 비슷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렇듯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서 주셨고,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는 상관이 없이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우리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한계를 보여주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좌절과 자괴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고 아예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언약, 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미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미래의 의지, 지금 현재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미래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주겠고, 그리고 이어서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옛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옛 언약도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에
그냥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의 그 처한 상황이나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것이다,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 언약을 가슴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옛 언약이 내면의 거룩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외적인 거룩에 치우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행실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마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새 언약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시제는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령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율법의 시대인가요? 성령의 시대인가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이 성령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결국 마음판에 새긴다는 의미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외적인 거룩이 아닌 내적인 거룩, 모세라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 마음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율법주의에 빠져서 저 사람은 저걸 하지 않았고 저거를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내 내면의 거룩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내 안의 거룩함을 되돌아보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지킬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길슬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의 피 절반을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동물의 피를 흘렸던 이유는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의미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언약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번이자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교회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롭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다르게 의롭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많이 싸우잖아요. 그쵸?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이, 제 아내가 아니면 제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양말을 벗어서 꼭 빨래통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양말을 벗어서 TV 옆에 두고 딴 데 옆에 두고 그러면서 싸우고, 치약을 나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가운데부터 짜서 싸우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바로 세상이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의롭지 못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할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랑의 순종에 대해 묵상하며 실천하는 뿌리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